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은 신약성경 315쪽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큰 복을 빌어주십시오. 주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큰 사랑 임하시기를, 주님의 큰 능력 임하고 또 주님의 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서로 복 빌어주며 인사하십시오. 예, 서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여러분들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범사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치시며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요 이 날을 지킨다, 이 날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아멘.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가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해서 침례받은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침례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예수 믿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 예수 안 믿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멍버려 그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내 죄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이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고백하는 침례의 내용입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 믿는 표시가 뭐냐? 바로 주의를 지키며 사는 것. 세상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어요. 내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지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응답 주고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요, 참 예전에는요, 이 주의를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주의를 목숨 걸고 안 지켜. 이 주의를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지키지도 못하고 지냈을 적도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해졌죠. 우리의 믿음이 자꾸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표시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가 무엇이냐? 10의 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표시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사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특별히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띄어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11조 떼는 삶이고 이게 바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각종 하나님의 헌금을 떼어서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면 요 세 가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 나머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이 세 가지를 잘 믿고 살아가면 그건 다 우리에게 있어질 모습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복된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참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아주 막대먹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어른들도 잘 모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될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지키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륜이 하나님만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천륜의 범주에 들어가는 삶이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륜의 삶을 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스승을 존경하는 것. 그것도 천륜의 삶에 들어가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륜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일이 있고 삶이 있고 예절이 있고 여러 가지 도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요,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대가 자꾸 인륜도 망가지고 천륜도 망가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제사만 안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뭡니까?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절하면 죽은 사람이 받습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가 절을 하면 야, 참 고맙다, 나를 기억하고 절해줘서 고맙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 죽은 사람이 올 수 없으니까 사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절하는 거예요. 또 제사를 보게 되면요, 지금은 우리가 살기가 좀 괜찮아져서 쌀밥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쌀밥 먹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서 쌀밥 많이 드셨습니까? 쌀밥 먹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보리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려서 보리밥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보리밥 아주 그냥 막 진전이 난다고 안 드신다고. 또 어떤 어른들 가운데에서는 밀가루 음식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없으니까 주야장창 밀가루로 국수 만들어 먹고 빵 만들어 먹고 그냥 그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다 보게 되니까 어떤 어른들은 야, 밀가루 음식 싫다는 거예요. 근데 뭐니 해도 밥 중에 이 쌀밥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건강 때문에 잡곡밥을 먹고 있는데 야, 이 잡곡밥 진짜 어쩔 수 없어 먹지만 맛은 별로더라고요. 입안에 뭐가 막 꺼끌꺼끌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13곡 들은 거 17곡 들은 거 그런 거 사다가 지금 밥하고 같이 먹는데 오래간만에 어디 가서 쌀밥 먹으면 참 맛있어요. 쌀밥 먹기 힘들었을 때 그 쌀밥 먹을 수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명절 빼놓고 제삿날. 그렇잖아요? 이 제삿날 쌀밥을 만들어서 국하고 그 제사상의 상을 거하게 차립니다. 예전에는요, 이 제사상 차리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싸움이 나고 친척 간에 싸움이 나고 그랬어요. 왜 누구는 덜 내고 누구는 더 내야 되고 하느냐고 하면서 그걸로 그냥 막 싸움이 나고,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거 꼭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먹었으나 안 먹었으나 꼭 술을 주더라고.
예?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제사상에는 꼭 술을 따라줘요. 술 안 먹고 죽은 사람에게도 술 따라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걸 보게 되면 이 제사상에 차린 음식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들은 한 분도 안 와서 못 먹고 전부 다 그거 나중에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사상에 차린 술 서로 따라 마시면서 술 때문에 싸움 나더라고요. 야, 지금은요 제사가 옛날처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제사요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여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예? 제사 잘 안 지내게 되면 형제 가운데에서 파문당하기도 하고, 제사 잘못 지낸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며 욕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제사가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 제사가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에요. 이 제사가요 옛날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제사가 언제서부터 왔느냐? 중국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왕족과 대신들만 지냈습니다. 제사를 아무나 못 지냈어요. 왕족하고 대신들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퍼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유교 사상 때문에 이 제사가 더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유교가 좋은 것도 있고 꼭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유교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싹 없애지는 말고 좋은 것은 본받아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제사가 참 문제. 기독교인이 제사 안 지내는 것 그렇다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내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은 눈을 빼서 까마귀 먹이로 줘라.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이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옵니다. 기독교가요 부모 무시하는 종교 아닙니다. 부모 존귀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이는 바 너희 집에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보이는 사람을 잘 섬기고 존경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첫째, 이게 옳은 거다.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이게 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부모에게 잘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조금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오늘 다 불러서 이 예배를 드리게 했어야 되는데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왜 효도하느냐?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해야 합니까?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왜 효도해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겁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10가지가 있죠. 그 10계명 중에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나 위에 내게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내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로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계명. 그 첫 번째 5계명이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이 꼭 지키며 살아야 될 계명을 주실 때에 제일 처음 주신 게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며 섬기며 효도하라. 역사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려장을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고려장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신화, 설화로 그런 얘기가 전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고려시대 때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고려장이라 하는데 이 고려장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는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나이 많아 늙어지면 힘이 없어지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산에다 데리고 가서 그 땅을 파고 그 부모를 그 안에 넣어두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그래서 그 안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없었대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일이 생기게 된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려장이 없어지게 된 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늙은 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고 병들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지게에다 메고 그렇게 하고 산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지낼 수 있는 그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두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를 산속에 이 웅덩이 파고 부들어 갈 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하는 일, 자기 할아버지를 땅 파고 무덤 속에 그 속에다 놓고 오는 걸 아들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가 다 됐다고 그러고서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아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쥐고 갔던 지게를, 이 아들이 지게를 가지고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이제 그 지게 필요 없는데 너 왜 그 지게 가지고 내려오니?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또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그걸 어디다 써먹어? 아버지도 좀 있으면 늙을 거잖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거기다 갖다 버리고 오시는데, 나도 아버지 늙으면 이 지게에다가 다시 지고 아버지 산속에다 갖다 버리고 올게요. 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더니,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고려장이 없어지게 된 말 중에 하나인데, 또 어떤 말 하나는 또 뭐냐면, 어떤 아들이요,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병들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거하고 하니까 이 어머니를 산속에 갖다 버리려고 이렇게 지게에다 치고서 또 자기 어머니를 이제 산속으로 데려가서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지게에 업혀가는 어머니가, 아들이 가만히 산으로 올라가면서 묵묵하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자꾸만 어머니가 뒤에서 무슨 뭘 하는 것 같으더래. 그러면서 뭐가 소리가 딱, 딱, 딱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이 아들이 한참 산으로 올라가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니 그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게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이 깊은 산 중에 나 업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길을 잃으면 안 되잖아. 아들,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 길에 나뭇가지를 가끔 가다가 꺾어놨으니 아들, 내려갈 때 길 잃지 말고 그 부러진 가지 보고 집 잘 찾아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러 가는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그래,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못쓸 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그리고서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정말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이 잘되는 삶,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잘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못하는 자식이 잘되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건 정말로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커서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품을 다 떠나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겠으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효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순종해라.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 잘 들어라. 크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커서 생각해보니 제가 우리 부모님 말을 참 안 듣고 살았어요. 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았으면 내가 훨씬 더 좋고 잘 살았을 텐데 이게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아이고 또 잔소리 또 시작이네 또 아이고 일절만 하셔 그러면서 그걸 잔소리로 알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 말을 잘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순종 잘하는 자. 이게 효도하는 방법. 두 번째로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말인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모든 대장, 중장, 소장, 십지장 이런 췌장, 맹장 여러 가지 이 장기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 우리 사람 몸 속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뭔 줄 아세요? 간이랍니다. 간.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의 말의 뜻이 뭐냐면 네 부모님을 네 간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이 몸속에서 제일 무거운 거니까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쉽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쉽게 보지 말고 가볍게 보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정말 무거운 걸 들면 우리가 힘을 다하고 그냥 모든 걸 다해서 무거운 걸 드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무겁게 여겨라. 귀중한 줄 알아라. 아주 존귀한 줄 알아라. 오늘 낮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옳은 삶,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장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처럼 효도해야 하는데 이 효도 첫째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도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실 때 예수님도 12살부터 내려오셔서 나사렛에서 한 가지로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처럼 내가 내게 부탁한다. 요한이 그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기며 돌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려서부터 순종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정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도 부모를 쉽고 가볍게 무시하며 살지 말고 그렇게 간처럼 여겨서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 부모를 최고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